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3월 28일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거하고자 이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금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오라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설 수도 없는 저희들이 항상 일구일동을 굽어 살피셔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죄악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재직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이하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 받은 사명들을 이모저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대우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간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외롭게도 마시고 피곤케도 마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서실 때는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어리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 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병마에서들 해방되게 하시고 그걸로 그 수고하는 의료인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교우들도 계십니다. 항상 운전대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 잘 막아주셔서 잘 왔다 갔다들 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발길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고난주일이라고 저희들이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하오니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고통을 눈꼽만치라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민경 지휘자님께서 봉헌 특별 찬양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함께 쓰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모셔드리며 주님의 받은 은혜를 다시금 세상에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흠양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세상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주중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11시 예배만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영어 예배는 선교센터에서 10시 45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계속 안내 드렸던 대로 고난주간 동안은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로 5시 반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세종 목요 예배로 4월 1일 7시에 영어권에서 세종 목요 예배를 진행하실 거고요. 또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보의 날짜가 좀 잘못 나가서 좀 당황하시고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좀 착오가 없도록 더 꼼꼼하게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영어권이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제 남편분들 모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어 잘 못하신다고 해도 함께 참여하시면 아마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가 한국어로 진행하는 성금요 예배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배해드리지 않고요. 개인 이 성만찬 키트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은 우리 선라이즈 서비스로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요. 11시에 우리가 함께 영어권과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영어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특별히 통역이 함께 제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세례 받으실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후에요, 여러분 그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에그헌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날 많은 곳에서, 옛날에는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에그헌팅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공간도 넓고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에그헌팅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혹시 데리고 오실 분들은 바구니를 지참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설교 시간에 잠시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헌금, 우리 선교헌금의 명칭을 제가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헌금이라는 명칭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고난주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 한 끼를 1불씩 해서 여러분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까지 금식은 안 하시겠지만 7불 이렇게 딱 준비하셔서 그렇게 헌금에 동참하시고요. 물질만 드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혹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커피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기호식품들을 한 끼 정도 금하시면서 그 시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금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헌금 봉투가 2장입니다. 부활절 헌금 따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헌금 탄자니아 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헌금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서는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휘자님께서 주기도문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이거 해주세요라고 부탁도 드리지 않았고 날짜를 맞춰서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절묘하게 오늘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동기도가 대표기도가 끝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주기도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제안을 한 성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안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제안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꼭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함께 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되고 또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표기도 후에 주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연합감리교회 공식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개인 체크를 쓰실 때 더 이상 성루가 연합감리교회 이름이 아니라 우리 연합감리교회로, 그러니까 영어로 쓰셔야겠죠. WOORI, 우리 United Methodist Church 써주시면 되고 혹은 그냥 우리 UMC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개인 수표로 헌금하실 때 그렇게 우리 연합감리교회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총여성교회 모임이 회의가 있겠고요.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용순 집사님의 딸 가정에 이제 따님이 또 태어났어요. 손녀딸 이름이 윤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A에 따님 이렇게 몸조리 도와주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문자하시면 축하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셨을 때 축하한다고 같이 좀 축복해 주시고 인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렌드 에이커 성도님께서 여러분 그 교회 벽을 보시면 좀 이렇게 바닥 쪽에 빗물이 막 튀고 이러면서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에이커 성도님께서 많이 제거하는 데 힘을 써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마무리 작업까지 계속 해주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아프시거나 혹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성도님이 계시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에 성함을 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주보에 함께 성함을 넣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정이 아니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여러분 보시고 기억하시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김동일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구두로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메인직의 임원들은 선출을 했는데요. 그 이외에 우리 평신도 대표라든지 임원회장이라든지 여타 다른 부분 예배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출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요. 4월 마지막 주에 회의를 통해서 다시 그 남은 임원직들을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 임원회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광고 말씀하실 건 없으시지요?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성대한 모습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씩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종려나무가지예요, 여러분. 네, 종려나무가지로 만든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들고, 물론 그때 이제 십자가는 아니었겠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십자가를 드린 이유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드린 거 아니고요.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십자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의 의미이기도 하고 구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옆에 분들이랑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옆에 분들이랑 인사해 볼까요? 호산나. 네. 네, 우리 밖에 나가시면서도 저랑도 이렇게 십자가 흔드시면서 호산나 하고 인사하시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사실 이 그때 당시에는 이 종려나무는 그 대추야자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야자수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여러분 그 야자수를 보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비슷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대추야자 열매를 이렇게 먹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아서 먹어보진 못했는데 HB에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추야자가 궁금하시면 HB 가셔서 구매해서 드셔보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를 보시면요, 이 곧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게 뻗은 그 수려하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흔히 이 종려나무를요, 영광과 아름다움 혹은 전쟁의 승리를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그때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유대의 그 부도덕했던 지도계층을 다 타파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바꿔주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들이 고대하던 기다리던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 그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이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길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외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해방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미 해방은 이루어진 거고요, 종려주의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흥분된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공강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바디모가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느껴지니, 그들을 억압 속에서 구원해줄 해방자로 생각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드디어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언가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흥분된 마음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환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생각과 다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셨어요.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개선장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이 다시 그 성으로 돌아왔어요. 뭐 어떻죠? 아주 크고 튼튼한 그런 준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멋진 투구를 옆에 끼거나 이렇게 쓰고 들어오죠. 그것이 개선장군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근데 그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언가 행하실 분이라는 그 기대감에 벅차서 다 보질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준말을 타고 입성을 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뿅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하는 그 멋진 분이,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 준말을 타고 들어오시면서 정말 개선장군처럼 이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내가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보여주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입장하시는 그곳에 겉옷을 벗어서 가시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시상식이나 영화제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레드카펫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준비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의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도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만일 화려한 준말을 타고 입장을 하셨더라면 그들의 생각은 더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다 멸망시키시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국가로서 완벽하게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깊숙이 박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로마를 무너뜨리거나 이스라엘을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어 드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부를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심지어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믿기는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성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나에게 이익이 있는 관계를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조금씩 멀리합니다. 서원하게 되고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타락해져만 가는 유대 지도계층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와 그들이 상상했던 지도자, 그들이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을 집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반하여지니까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요, 예수님을 비방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기쁘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절대로 기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한다고 예수님께서 막 손을 흔들면서 그래 내가 왔다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묵상키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이 가슴을 쥐어 움켜쥐시면서 그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진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인사해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방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가서 왜 그러셨어요? 따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만나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강단 위에서 욕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강단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힘든 것보다, 물론 힘들죠.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이. 아마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마는. 아마 예수님은 더 슬프셨겠죠. 더 가슴이 아프셨겠죠. 그 비통한 심정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비통한 심정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우리 교회 표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 표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어디 가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표어를 잘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이 표어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갖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곳을 떠난다든지,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는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해방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말씀의 변화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상처 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떠나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그 자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원해서 막 즐거우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표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것이 먼저니까 예배 먼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웃은 등한시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웃과 함께해야지 라고 하면서 선교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애를 쓰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불가능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테스트해보지 마세요. 산도로 저리 가 이렇게 테스트해보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저를 용서하고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초능력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무나도 기쁘구나, 즐겁구나,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잘 살아가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내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변질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막 환호했다가 내 뜻과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씨 뭐 이래? 하고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주님이 먼저 오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셨고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 동참했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로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야 드려야 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기본입니다. 말씀 읽고 예배 참여하는 건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 참여했다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웃을 섬기는 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선교 헌금을 따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목회자로요, 여러분들에게 큰 금액의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한 가정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1불 드리고 2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예물은 흠양하지 않으시고, 막 부자인 사람 막 10,000불, 20,000불 하는 사람은 흠양해 주고,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10,000불, 20,000불이든 1불, 2불이든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큰 금액을 헌금해서 거기에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고요, 끊임없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선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돕는, 함께 동역하게 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많은 금액을 선교하지 못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다면 전 더 다양한 곳에 헌금하려고 합니다.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놓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이제 선교헌금 못 드려요, 이것이 어떻게 선교입니까?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갖다 준 거예요. 저는 그런 선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헌금하고 계속해서 동역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요,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를 놓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이성환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그 선교지를 지켰는데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선교헌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요, 더 병에 잘 걸려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더 많아 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가만히 두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은요, 잠깐 그들의 삶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헌금이에요. 그리고 돕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곳에 함께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우리가 더 넓은 곳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요, 머물러 있고요, 점점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활력 있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것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저한테 요구했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면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다음 주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함께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될 것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너무 막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시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웃으셔도 되고요, 장 보러 가셔도 되고요, 쇼핑하셔도 됩니다. 단 그 마음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신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든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을 당하셨으니 막 우울해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고난 가운데 깊이 동참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끊임없이 쓰임받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종려주일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부활주일날 만났을 때에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기뻐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을 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온전한 주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도구의 삶을 다짐하며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